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교회의 5가지 기능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 예배하는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둘, 교육하는 공동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소서. 셋, 교제하는 공동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 웃는 이와 함께 웃고 우는 이와 함께 울며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소서. 넷, 구제하는 공동체. 자비를 베푼 자가 참된 이웃이 되듯이 우리도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소서. 다섯, 선교하는 공동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운동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미소는 환하게 웃게 하소서. 미인대칭 인사는 내가 먼저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칭찬은 풍성하게 하소서. 2021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하나, 모세가 부서진 십계명 처음 돌판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듯 코로나19로 부서진 우리 삶과 신앙, 일상의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둘,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가 잘렸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셨듯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셋,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던 빈 배와 빈 그물을 주님께서 만선으로 채우셨듯이 우리 가정과 새겁의 떡 반죽 그릇과 기름병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소서. 넷, 바울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공경하는 부모, 사랑하는 부부, 감사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소서. 하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부부 되게 하소서. 셋,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장래를 위해 기도함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넷,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이루게 하소서. 다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에게 천대의 복이 흘러가듯 이 가정 이 가문이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동교회 5대 비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 예배가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 구역이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소서. 하나, 주일 생활. 월화 수목 금토 6일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일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예배 생활. 주일은 주의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6일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생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소서. 기도 생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 생활. 예비 신자를 찾아 작정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봉사 생활. 주신 은사 받은 달란트로 봉사일을 감당하며 성도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릴레이 구역신방 3교구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화 수목 금토 주일 오전 오후 저녁밤 편하신 시간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가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우리 성동교회에서 28일 화요일부터 29일 수요일 1박 2일 동안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치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에서는 주차장으로, 우리 여신도에서는 교회당 안내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호영 장로님께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주제로 매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죠.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인생, 특별히 내 인생의 중간 점검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강현정 전선께서 한 주간 새벽을 인도해 주십니다. 10월 1일 금요일은 부모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29일 수요 저녁 예배는 1구역, 2구역, 3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복음과 에스더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 120번째로 모입니다.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예배 후에는 각 신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우리 남신도 참석자분들한테는 송편 떡 도시락이 제공된다는 팁도 있네요. 4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위드 코로나19 111 해피데이 선포 주일로 지킵니다. 해피데이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표어를 공모합니다. 7주 동안 함께하는 매는 줄로 사용할 좋은 표어를 공모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한테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예시가 있네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10월 2일 토요일까지 접수하시고 1층 교육자 사무실이나 김종진 권사님, 해피데이 진행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18일이 2022학년도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생 명단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이남희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택으로 이전하셨습니다. 가경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해피데이를 위한 교육자 준비 모임이 오후 3시 30분에 3층 세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9번인데요. 2022년 항존직 지분자 선임과 투표의 건입니다. 특별히 6월 5일 날 5분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피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동교회 120주년을 준비할 성령 충만한 항존직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가요? 마지막 찬양이 되겠네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시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어떻게 민족 고유의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교회에서 주신 행복한 휴가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이렇게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행복한 휴가와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벽, 수요, 주일 사역을 잘 섬겨주신 모든 교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김성종 집사님이 성도님의 탄원이 필요한 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작은 서명이 큰 힘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나가실 때 미처 하시지 못하신 분은 탄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열린 찬양 예배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우리 송동교회는 매월 열린 찬양 예배 주일에 종교개혁 5대 정신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 신앙을 바르고 건강한 신앙 위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나세요? 올림픽의 오륜기입니다. 올림픽의 공식 깃발이죠. 사실 이 오륜기는 전 세계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1914년 구베르탱이 고안해서 1920년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때마다 이 오륜기를 휘날리죠. 5개의 고리는 이 5대륙을 말하고 이 나라, 이 세계가 하나다, 연결된 바로 그 유기체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왜 오륜기를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에 영적인 오륜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죠. 솔라 시리즈라고 하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구성된 이 5가지 five solas,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을 하나로 꿰뚫는 영적인 오륜기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5가지 연결고리를 보면 어느 고리 하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륜기 띄워주시겠습니까? 5가지 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잡으면 5가지가 다 따라 올라오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5개의 five solas가 우리 신앙의 은혜 사슬이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28장 마지막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5대 정신 중에 두 번째 시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우리 속죄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의 거래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속죄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시대적 영적 배경은 인간의 노력, 공로,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가 두 가지뿐이죠. 세례와 성찬. 근데 가톨릭은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를 받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죠.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가톨릭 성도들은요, 신부에게 가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지은 은밀한 죄를 낱낱이 토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사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죠. 그러면 신부에게 말하지 않은 죄는, 신부에게 사죄의 선을 듣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 신부님은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철야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구제하셔야 됩니다. 성지순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당을 위한 기금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는 페널티, 이 보석을 내리게 되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속죄받지 못합니다. 이것의 절정이 뭐였습니까? 면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죄부는 이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범칙금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장사가 잘 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죽은 자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아버지, 부모, 형제, 친구, 아들, 자식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기꺼이 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겠죠. 천도제가 그거 아니에요? 굿하시는 분들 수천만 원 들여서 천도제 드리죠. 왜요? 그 구천에 떠도는 귀신, 영을 내세 잘 인도한다고 하는 굿이 천도제 아닙니까? 그것이 천주교에서 있었더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박한 것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됩니다. 사실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런 행위들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 고행이 자기의 은밀한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계단에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으니 하나님이 이 무릎의 고행을 보시고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겠구나 라고 믿었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깨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이 아닙니다. 사제들이 아닙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도, 선행도, 수행도, 고행도, 면죄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중보자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른 채 마치 속죄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난 속죄받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거래로 삼았더라 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면죄부, 돈 주고 산 면죄부가 그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몸으로 고행을 하면 내심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고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정훈 교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 불려지는 사람인데 원래 이분이 종자연의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고려온단 Jesus loves you 라고 하는 큰 광고판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언제서부턴가 다 철거됐습니다. 이걸 철거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이정훈 교수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던 그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서울 법대 출신이거든요. 법학과 교수입니다. 불교에서 법전을 공부하고 수많은 참선과 선행과 고행을 했는데 언제나 마지막엔 허무만이 밀려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세 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걸 장사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어떻게 정화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요한복음 2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걸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 거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장사 잘하면 교회는요 점점 부유해집니다. 재정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 팔듯 그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속죄와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로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세상 종교는 다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에 행위에 집중하죠.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냐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생각도 안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하는 종교다라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 선행이나 우리의 고해성사나 우리의 선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세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 노력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붙들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속죄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 한 구절만 새기고 가실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세계 종교대회에서 각 종교의 공통 사상을 함께 논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착하게 살자, 선행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교는 고행과 참선을,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해서 업보를, 그래서 환생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다음 생에는 개나 돼지나 소로 태어난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라. 이슬람교는 왜 자살 테러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교리가 그래요. 순교하면 지상낙원에 가서
아주 이쁜 여자 7명과 맨날 술 마시고 맨날 과일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 이 땅 어차피 살아봐야 소망 없으면 순교라도 해서 이쁜 여자 7 데리고 천년만년 살아보겠다고, 영생 살겠다고 그렇게 순교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건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따내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구원을 따내는 거래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부분을 진짜 알기로 원하시면 우리 성동교회 다시 다듬어 듣는 구원론 시리즈 5편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눈에 열릴 거라 생각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홍수에 강물에 빠졌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끌어올리면 빠진 강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아무리 끌어올려도 빠진 사람은 결국 빠져 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by grace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not from yourselves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은혜란 말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은혜가 뭐예요? 물어보세요. 시작.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어요. 뭐예요? 라고 물으라고 했죠. 옆에 계신 분한테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친절과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 스토리 기억나세요? 거기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죠. 그리고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합니다. 죽고 날 때 꼼짝없이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그런데 얼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면서 무엇을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서 도망온 이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자격을 묻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뛰어나가 끌어안고 울고 새 옷, 새 신발, 새 가락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주죠. 맏아들이 뭐라 말합니까? 씩씩거리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빌어붙었던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격을 따져요. 근데 아버지는요, 자격 따지지 않아요. 그냥 다 품어 안습니다. 사랑으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를 여러분 보시는지요? 역대급이 하나 나왔습니다. 학교 가라고 아침을 깨우는 엄마에게 보인 이 아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이런 호로 자식도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엄마를 향해서 개새끼야 라고 합니다. 나가, 괴성,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이것도 네가 애를 키우는 거냐? 발길질, 손길질, 베개, 핸드폰, 의자, 기물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죠.
얼굴, 눈빛, 말들은 엄마를 향한 공격과 반감과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에게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갈겨버립니다. 강한 혐오와 분노의 표현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놀랄 것 같아. 6살이니까 놀라지. 진정하면 놔줄 거야. 얘기. 진정했잖아. 놀라고. 엄마랑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 놀라고. 대답해야지. 대답했잖아. 놀라고. 알았어, 앉아봐 그럼. 못 앉아. 어디 다쳤어? 이 때문이잖아. 너? 진정해줘서 고마워. 뭐가? 재원이 학교 왜 가기 싫은 거야? 뭐가? 말 시키지 마. 안 가다 가려니까 걱정돼서. 뭐가? 내가 왜 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뭐가? 교장 선생님도 얼마나 바쁜데 우리 집에까지 왔잖아. 재원이 데리고 가려고. 엄마는 부모로서 보내야 돼. 야, 조용히 해. 너무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아니 일어나는 건 해야 되잖아. 내려놓자. 얘가 왜? 그러면 또 엄마도 잡아야 돼. 찌어. 재원이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아니 목소리 쉬겠다, 못 쉬겠어. 다쳤어, 또 상처 그래서 났어. 찌라고. 상처나면 뭐? 아니 그러고.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 위축되지. 불쌍해. 시켰다고. 아 나 정말 너무 화나네. 동생한테 그러면 뭐가? 조용히 해. 집에서 혼자 심심하잖아. 조용히 해. 내려놔. 가. 아니야, 엄마 재현이 아우. 아우. 엄마. 아이고, 아이고, 저런 거는 던지면 안 돼. 굉장히 보시기에 불편하시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 안 하려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가. 좀. 또 때리잖아, 이거 봐. 조용히 가. 좀.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때리면 안 돼. 아니 보라고. 그만. 안 그러니까 때리는 거잖아. 엄마 아까 났잖아. 기다릴게. 아니 놀아요. 아니. 아이고 아침부터 진짜. 놀라고. 어떻게 해야 돼? 저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그냥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짓살 거야. 이쪽은 짓살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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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짓살 거야. 어머, 어머, 이쪽은 짓살 거야. 어머, 어머. 이쪽은 짓살 거야. 얼마나 엄마가 속상하셨을까. 때렸잖아. 놀라고.
너가 엄마랑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너라고 놔야지 얘기하지. 너랑 저리 가라고. 어휴. 저리 가. 그러니 엄마 아들인데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 안 살면 되지. 네가 죽어야지 마음 편하다. 네가 죽어야지 마음 편하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네요. 이렇게 하고 봐 어떻게 살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고 봐 어떻게 살아? 이게 키우는 거야?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님을 벗겼고요. 비난과 혐오와 조롱과 멸시를 뱉어냈습니다. 다메섹에 올라갔던 사울이 혈기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호로 자식이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죽인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빠르게 읽어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고 하느니라. 이 찬양 기억나세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아이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2주 만에 완전히 개과천선합니다.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호로 자식이었고 개망나니 같던 얘가 2주 만에 아침에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에게 굿모닝, 아침 인사를 합니다. 갯벌 체험에 가서 엄마가 뻘에 빠져서 아들 엄마 빠졌어, 엄마 좀 도와줘. 달려와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겨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엄마 조심해야지, 뻘은 위험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패널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개망나니 같은 저 자식이 2주 만에 저런 스윗한 아들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패널이 정용동 씨가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엄마는 그런 건가요? 그걸 다 받아내요. 아까 장면에 조금 빨리 잘려서 못 봤는데 오줌 바닥이 됐던 이 낭잔 바닥을 엄마는 말없이 숭을 가지고 닦아요. 침대에서 그걸 묵묵히 바라보는 아들의 눈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은 받아들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은혜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영화인데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Grace makes saints. 은혜가 성도를 만든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성도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갈등을 느낍니다. 원래 인간은 인과율적 사고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공의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율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잖아요. 천국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지 못할 것이다. 3층 천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3층 천은 너무 황홀하고 신비로웠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인간의 말을 뛰어넘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찬송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라고 노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도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로 빚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에베소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독서 100편 의자연 말씀드리면서 100번을 읽으면 눈이 띄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은혜가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던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책 바로 앞장 넘기면 나오죠. 한번 박은신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14절. 이 모든 14절 속에 면면이 흐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포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찬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100번 한번 읽어보세요. 100번. 기억나세요? 아르키메데스는요 늘 들어가는 욕조물에 들어가다가 뭘 발견해요? 왕관의 비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혹시 뉴턴은 흔하게 떨어진 사과를 볼 때 뭘 발견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요. 제임스 와튼인가요? 난로에 뜰고 그냥 주전자를 볼 때 뭘 발견해요? 증기기관차의 원리를 발견해요. 그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과학의 원리가 그들의 눈에 포착된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 14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를 성부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를 쏟으셨는지, 왜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인치시고 이 구원은 창세전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라는 말을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느 분이 글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이 좋다. 그냥 좋다. 그냥이라는 말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뒤따라온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끈, 상대를 존중하는 존경의 끈, 감사가 담긴 사랑의 끈들이 서로 얽혀 설켜 풀 수 없을 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냥이란 말을 쓴다. 그냥. 뭐예요?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그냥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온전히 은혜예요. 이걸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 은혜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은혜는 기독교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선물, 또는 거듭남과 성화를 위해 인간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그냥이에요. 그냥. 그러니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지구상의 5개 대륙과 모든 사람들의 결속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오륜규 5 솔라스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지난달 열린 찬양 예배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다음 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라고 하는 이 5 솔라스가 우리 신앙을 하나로 묶어내는 영적인 오륜규가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걸 연결시키는 것은 딱 하나, 은혜입니다.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만이 이걸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에스더 통독이죠. 읽으셨어요? 원래 에스더의 이 바벨론 땅에서는 무슨 규례가 있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는 누구도 다 참수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갑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산 이유가 뭐죠? 법령은, 규령은 죽이는 건데 아하수에로 왕이 뭘 내밀어요? 금호를 내밀어요. 그 금호를 붙든 에스더는 법령이 죽으리라 했던 법령이라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금규홀이 된다라는 거죠. 수르보니아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 거저가 뭐예요? 그냥이에요. 그냥이 뭐예요? 은혜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가 380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받은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은 그 영혼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뭐하라? 알리라. 네 가족에게 알려라. 주님이 내게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음 주는 위드 코로나19 1121 해피데이 선포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인데 왜 해피데이 주일을 하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 여러분, 낭중지추란 말이 있죠. 낭중지추가 뭐예요?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 속에 넣어도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주머니에 갇히지 않아요. 이 은혜는 그저 상황이 그러니, 시국이 그러니, 때가 그러니 라고 밀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낭중지추 같은 성도, 또 교회,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찬송가 505장에 이렇게 노래하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내가 그 사랑 증거하지 않으면 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빠르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3, 4분기 새가족교육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십니다. 정길채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과정 2021년 48기 새가족교육 5주 과정 성명 정길채 성도. 위 사람은 성덕교에서 실시한 새가족교육 5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021년 9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동교회. 네, 우리 성동교회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자정 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송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하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는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나간 일들과 이전에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시니 오직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이 드린 선교 장학 구제 11조 감사 건축 1,000번제와 공개와 성미의회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개는 삶의 터전 의회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돌보시는 가족들 의회와 자유민주주의와 복음화를 위해 역사적 진통 가운데 있는 저 미얀마와 북한 동력 땅과 아프가니스탄과 난민들 의회와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와 섬기신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의회와 3, 4분기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식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영적 공동체 성동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신 정길채 성도님과 특별히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능생들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96회 총회와 섬기신 성동교회와 9월 정기 월요일 가지신 남녀 신도의 의회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